이 시간에는 에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기존 체제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람 중에 신영복 씨가 있습니다. 그는 1968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1988년도 즉 2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내면서 작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격이 날카로워지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고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울이 되면 모든 제술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 몸을 녹일 수가 없었고, 가까이 하면 이 몸에 있는 열기를 통하여 추위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홀로 있으면 추위를 이기기가 어렵지만 함께하면 추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나를 위하여 무언가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열기가 나한테 전해져서 훈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교우들이 함께 모이면 훈훈한데 일정 시간이 되면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면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여전히 난방을 켜고 돌리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갈 때마다 교회에 있는 분기가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추위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추위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내 앞에 앉아만 있기만 해도, 때로는 나의 말을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마음의 추위를 함께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그다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길 때만 만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사람을 만나지 않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물건을 사기 위하여 상점에 갔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달하고 또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서 직접 상점에 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굳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는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수많은 인간치료요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됩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진단 받으면 되고 고치면 됩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웃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예전에 모르면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이웃들에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원에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만나면 됩니다. 물건 고치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사람을 부르거나 그 물건을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아주 잠시 만납니다.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지역에 오래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언제 내 곁에서 떠나갈런지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을 만나 휴대전화 꺼내라고 자꾸 보는 거죠. 이 사람 내가 꼭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더니 사람을 만났을 때 휴대전화 계속 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할 때로 보고 예배할 때로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도 헤드폰 또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순간 우린 철저하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는 매우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에 대하여 귀를 닫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은 냉정하게 보면 모두가 귀머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말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을 또렷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대로 됩니다. 혼자 떠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부분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내 말만 더듬거리며 하는 사람이 나오죠. 32절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귀먹고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고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고 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리다고 누가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스럽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 앞에 있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옮겨가신 여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소문내겠죠. 우리 예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문은 사방으로 빨리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은 다 소문을 통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절에 나와 있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고개를 돌릴 겁니다.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32절 봅니다. 사람들이 힘없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아멘. 여러분 봅시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의 행동만을 본다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데 아파서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에 그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말씀을 봤더니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이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역시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간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여 미워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할 때에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내 말만 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오늘 내 배우자 그렇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 부모가 그렇고 내 이웃이 그러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석이 상대 자석을 언제 밀어냅니까? 서로 극이 같을 때입니다. 극이 다르면 밀어내지 않습니다. 극이 같을 때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32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대를 미워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보고 안타까워할 때에, 상대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고개를 돌리죠. 손가락질을 하죠. 정죄를 하죠. 또 때로는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미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수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고 그래야 내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할수록 그것에는 애착이 있고 그것에는 기대가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보면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럴려니 합니다. 나는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일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굴 미워하고 무슨 일에 분노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합니다. 간구는, 기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길 때에, 상대를 안타까워 여길 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봅시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며 불쌍히 여겼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문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사람들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들으십니다. 사람들의 불쌍한 마음 갖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기도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6명이 모여서 각자를 위하여 10분씩 기도하고 그 10분을 다른 사람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입니다. 비교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기억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에는 말씀처럼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미디어 시대라면 화면을 통해서라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글을 알았다면 누군가 써진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구랑 같이 걷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압니다. 누군가 날 쳐다보면 그 사람 눈에 나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압니다. 누군가와 악수하면 어쩔 수 없이 악수하는지, 정말로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나가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주의 온기를 또한 느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만큼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거리를 정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기까지, 열리기까지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때에는 주의 사랑과 온기가 그의 심정 위에 온전히 전달되고 쌓일 때까지 걸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혀에 다시 손을 대십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귀가 먼저 열리고
그 후에 혀가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대하시겠습니까?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듣기를 먼저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먼저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귀를 만지십니다.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듣고 나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삶 가운데 이어갈지를 묻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질 때에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4절 봅시다. 하늘을 보아 탄식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에바라시니 이는 여리라는 뜻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미워하면 탄식하지 않아요. 안타깝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탄식을 합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가 응원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인데 골을 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될 것인데 되지 않으면 탄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인데 그 은혜를 지금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지 못할 때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할 때에 주께서 탄식하십니다. 왜 받지 못했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귀가 열리고 네 혀가 풀어지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이 사람만 나갔을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같이 갔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 같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에 누구 같이 갔을까? 제자 같이 갔을까? 아니면 혼자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에게 에바다라는 말씀, 열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 사람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지만 주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3년 동안 함께 제자들아, 너희들도 에바다,
역사 나타나지 않겠냐? 너희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나와 지금까지 함께했지만 말씀은 듣지 못하고 너희 주장만 지금까지 펼쳐오지 않았냐? 너희도 에바다 열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제자들아,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비워져야 들을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들을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주께서 탄식하셨죠. 이 사람만 보고 탄식하셨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도 탄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또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내가 보는 것에 엉거려 산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면,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귀가 먹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제는 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열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단식하시고 외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봅시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오히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손을 대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열려지지 않았던 귀입니다. 풀어지지 않았던 혀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셨습니다. 주께서 여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에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간구할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혹여나 잘못된 행동 계속 떠올라서 미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놓은 한을 풀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바다의 역사는 미워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갖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 갖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간구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행동을 갖고 같이 비교하고 분석하며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꼭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시다. 꼭 기도합시다.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 주님께서 에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올 한해 반드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꼭 기도하는 새해 되어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에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